2017년도 1월을 맞이해서 사실 지금 한겨울인데요. 우린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동지 섣달 그러면 엄청 추운 날씨인데 연말 연시, 동지 섣달, 대한이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소환을 지내고 있는데도 겨울 밤에 온도가 7도, 8도 막 이렇게 되는, 겨울은 겨울인데 전혀 겨울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추워진다니까 저는 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너무 따뜻한 겨울이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계절입니다.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지났는데도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다니, 그것도 초겨울도 아니고 한겨울에 비가 내리다니,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겨울이 되어도 눈을 볼 수 없는 겨울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한국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계절이 없고 점점 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예년 같으면 막 스키장, 눈썰매장 이런 게 막 사람이 막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눈이 없어가지고 스키도 못하고 눈썰매장도 아이들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빙어 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강이 얼질 않아가지고. 따뜻한 것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지금 온난화 현상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죠. 가이아라고 해서 지구 자체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모여서 기계가 아니라,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구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했죠. 제가 성탄절 설교한 것처럼 한때 몇백 년 전에 지구가 온도가 1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300년 동안 혹한이 와서 소빙하기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사람이나 지구나 1도가 올라가고 1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금방 픽 쓰러져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도가 37.5도가 늘 된다든지 35.5도에 머문다 이러면 그걸로 바로 죽지는 않지만 늘 몸이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방 지구가 폭발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옛날에 같으면 지구의 온도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19세기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인공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석유에서부터 나일론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우리 생활에 널려있는 수많은 용품들을 무한히 끄집어내고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죠. 인간의 편리와 탐욕을 위해서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옛날과는 좀 다른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지구가 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큰 파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거대한, 또는 해일이 몰려온다든지, 특별히 지구 온난화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런 도로가 해수면보다 높았는데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저런 도로를 잠식해 오는 것이고, 육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태평양의 섬이 사라지고 하나의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이런 현상이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실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내일부터 추워진다 그래요. 거봐,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되게 춥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문제는 오랫동안의 평균 온도를 냈을 때 100년 전, 200년 전보다 훨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있고, 그런 현상들이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 지구의 대재앙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심각하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세계교회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 이것과 함께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강오염, 뭐 공기 오염, 뭐 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소주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가장 거대한 주제는 뭐냐? 기후변화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수렴되는 가장 큰 주제,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WC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하고 대응책을 말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느 한 지역, 어떤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공동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옛날부터 JPIC라는 것을 선교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정의, 평화, 그리고 IC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에요. 창조 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통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막 흔들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팍팍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한국교회를 같이 추동하면서 지구가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선언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이미 돌입해 있는 겁니다. 저도 추위를 싫어하지만 따뜻한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따뜻한 겨울에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무조건 선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예언자의 신탁, 신이 부여한 말씀은 싸늘해요. 냉철합니다. 차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행복한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왔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듣는 순간 행복합니까? 편안해요? 불편해. 너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는 불편해 막. 그러나 이런 불편한 음성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겉으로 볼 땐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의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환자가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말하기 좋기는 당신 건강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 그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긴다면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대응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진짜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에스겔 예언자를 실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4년 동안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이라는 성당의 천장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혼자 4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예언자 중에 에스겔 예언자를 그린 거예요. 사실 저런 자세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기가 정면으로 본 건 쉬운데, 또는 옆면으로 본 건 쉬운데, 이렇게 뒤틀려서 자세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진짜 에스겔이 저런 자세를 취했냐? 그러진 않았겠죠. 화가는 왜 저렇게 그렸을까? 내가 이런 자세, 이 어려운 자세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에스겔 예언자가 뒤에서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한쪽에 말씀을 들고 있지만 뭔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충격적인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충격, 공포, 놀람의 소식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중심부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인 BC 597년도에 이스라엘 옆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생겨납니다. 이 나라가 597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왕과 제사장,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을 싹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사제였습니다. 사제로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살다가 한 5, 6년 후에 BC 593년 정도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음성을 전해야 돼. 어떤 음성이라고 내가 원하는 걸 전해야 되라고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상륙성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건 제대로 치지 못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인데, 거룩한 도시인데, 그러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짧게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믿어. 이런 확신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죠. 포로로 와 있지만 곧 우리는 귀환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런 믿음.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턱도 없는 소리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왜 잡혀왔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점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참여와 고백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예언을 한 뒤에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이번에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 있던 황금, 귀중한 하나님의 상, 이런 것들 다 빼서 착취를 해가요. 탈취를 해갑니다. 그런 걸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상류층 포로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따뜻한 낙관적인 분위기에 있을 때 에스겔이 거기에 대해서 망상을 깨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루살렘 아니라 더 심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수 있고 우리는 집에 못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하는 이 에스겔을 유대의 상류층 사람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곱게 안 봤던 거죠. 저놈은 늘 부정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어?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 비난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서 에스겔에 쏟아졌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국의 왕으로서 많은 나라를 복수시켰고 유대를 철저하게 짓밟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 잘된다는 희망의 말씀, 미래에 대한 낙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분위기 속에 아닙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늘 고독했고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분위기인데 그곳은 냉혹한 찬물을 껴안는 것을 향한다는 것은 에스겔에게도 대단히 모험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탕 먹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먹고 싶어 하죠. 근데 배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들은 뭘 먹였어요? 우리 권사님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으면 간단한데 약이 별로 없던 시대는 육모추즙 같은 걸 먹였어요. 죽습니다. 그거 먹다가 막 그냥 너무 써가지고. 그러나 배 아프고 힘들 때 당장 먹기 좋다고 사탕만 계속 먹으면요 배 아픈 것도 안 낫고 이빨 다 썩어요. 힘들지만 목에 넘기기 힘들지만 육모추즙 같은 거 먹으면 그래도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부름받은 에스겔처럼 설교자는 그런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고뇌와 함께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1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 명령.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할 때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언자는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쟁터 나갔는데 부대장이 뒤에서 전령을 전선에다 보내죠. 후퇴하라, 전진하라, 작전을 이렇게 써라. 그 전령이 지휘관의 그 전령을 왜곡해서 얘기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한다 이러면 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가 구원이냐 심판이냐라는 갈림길 속에서 그 구원과 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파수꾼들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시대에 제대로 내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야. 너는 뭐 큰 잘못이 없어. 만약에 반대로 내가 너한테 가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를 대면서 그걸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용서 구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다면 나는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설교를 앞두고 실존적인 고뇌를 해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구나. 그 말이 딱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바로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실 겁니다. 이대로 쭉 잘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신나. 전하는 사람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날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또 심판하는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걱정들이 사실은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주민교회 와서 설교자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얻는 것은 동료 목회자들 물어보면 다 그 첫 번째 고민이 그거예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언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주민교회 목사로서 자부심한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주민교회는 제가 생각한 것에 거의 90% 이상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성서를 보고 기도하면서 떠오른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늘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민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런 큰 자부심과 함께 목회자의 설교가 교인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설교는 듣긴 듣는데 별로 수용되는 것 같지 않다든지, 뭐 반대는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방관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이게 설교자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설교자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 같구나, 별로 반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속될 때, 그것이 오래 갈 때, 그때는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때구나,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는 늘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이것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운명이에요. 파수꾼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시대가 잘못 가고 있거나 시대가 구원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감시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치 에스겔 예언자에게 지금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희망이 아니라 따뜻한 걸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구원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근무예요. 다른 건 용서받아도 경계 근무를 잘못 쓰면 용서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 근무가 쉬워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떠야 되고요, 한순간도 한눈 팔면 안 되고 한순간도 딴 데 관심을 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계 근무를 잘못 쓰면 그를 믿고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후방에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매 눈처럼 이 시대를 관찰하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어두운 바다에, 칠흑과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배들을 등대가 인도하듯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탐욕 속에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가고 있어, 좋은 거야,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세우면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는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난맥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그 책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든지 교회는 쌓여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불의와 부정과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대형 교회들과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교회의 모델인 것처럼, 마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된 길을 걸어왔고 사명을 방기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은, 한국 그리스도와 교회들은 철저하게 자기 참회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확하게 제대로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중세 1000년의 어두운 시대에 자기 혼신을 다해서 시대를 깨우면서 새로운 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설교가는 참 그런 갈등이 있어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2017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증언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한국 교회가, 주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증언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다영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내용이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겠지만 때로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내야 되고 바른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굉장히 썰렁한, 굉장히 따뜻하지 않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싸늘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픈 거예요.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 증언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아프지만, 따뜻하지 않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끝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끝에는 새로운 신새벽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17년도의 새해와 함께 굳건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